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해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개혁을 시작했죠. 1517년 10월 31일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는 10월 다섯째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의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잔 깔뱅에 의하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프레비스트레리안이라고 항상 멈춰서는 안 되고 항상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는 거죠. 2017년도가 500주년 되던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1500년대 당시에 로마 교황청, 로마 교회, 이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면죄부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면죄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면제하냐 하겠지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연보함에 돈이 딸랑 소리가 나면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던 사람이 딸랑 소리가 나면 천국으로 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당시에 이제 그 로마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발휘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에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랑 소리가 나면 죄를 면제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던 겁니다. 종교가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혹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1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이 순간에 지금 이슬과 같이 있으면 사라져버렸어요.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이태원이라고 서울에 아주 외국인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죠. 거기에 할로윈 데이를 지킨다고. 할로윈 데이는 여러분 서기 600년 때에 아일랜드에서 켈트족에 의해서 죽은 영혼이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 때문에 변장을 해야 그 죽은 영혼이 사람한테 안 돌아온다 하는 그런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귀신 복장을 하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변장을 하는 이게 이제 전통이 되었는데 이걸 601년도에 교황청에서 미신이라고 타파하지 않고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패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캐톨릭 문화 안에 이게 번젓이 기독교의 문화인 것처럼 흡수되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애 문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얼룩져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귀신 문화,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지금
그러니까 너도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다 이태원에 모여서 이 할로윈 축제, 한마디로 성인식을 한다는 그 축제에 발디딜 틈 없이 모여가지고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150명 넘게 압사당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압사당하는 그런 일들은 미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다는 것은요, 종교개혁주의를 앞둔 우리로서는 참으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기독교가 빛을 발해야 하고 소금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잊혀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걸고는 감히 오늘 사명의 독성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험한 산도 거친 들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자기의 목숨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95개의 논방을 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의 핵심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솔라 스크립처, 솔라 글로리, 솔라 피데, 솔라 지저스, 솔라 코람데오, 이 5개 논박을 가지고 5개의 이걸 완전 핵심 모토를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우리도 오직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이 혼탁한 탕류에 휩쓸려 밀려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의 이 모습을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세계 모든 기독교가 지금 신앙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라면 끊임없이 항상 개혁하는, 변화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교회를 지키는 명분으로 그저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일까?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축복의 대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생뚱맞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을 박해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하고 같이 있어는 안 되겠어. 짜증나. 하고 보기만 해도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러죠. 어째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 가운데에서 나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저 윤영남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질투할 수밖에요. 다이본도 좋은 거 하나 입고 옷 좋은 거 그냥 까리하게 입고 가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가자미 눈처럼 참 저기 다 봅니다. 비가 오면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데 머리 위에 들면 그거는 작아고요. 명품 가방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짜 명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를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왜요?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나 쑥대가 너나 잘 믿으라고 우리를 박해하죠. 그렇게만 합니까? 되는 일도 못되게 막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 다 방해합니다. 호박을 심으면 몰래 가서 호박 발발 버리고요. 그냥 고추를 심으면 몰래 가서 고추 뽑아 버리는 게 이 사람의,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같이 그냥 의사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얼마나 큰 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질투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가지지 못한 아주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품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요. 욕했다고 같이 그래 네 팔뚝 굽다 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기서 나에게 막 그냥 악한 말을 할지라도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해보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니.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는 이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사명 특성한 것처럼 바다 끝이라도 저 험한 산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 내가 이 복음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 생명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아니요, 이것이 옳습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심지어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빵 조각.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담이 허물어지며 시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만 영접을 한다면 그 복의 반열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한다, 우리를 욕한다, 세상의 논리로 하면 그들과 대응하고 싸워야 되지만 아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서로 마음부터 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요 같은 목적, 같은 목표가 있어요.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도 같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먹는 취향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치약을 끝부터 짜는 사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조금 다르다고 그걸 가지고 나와 다르다고 할 필요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달라요. 제발 다른 거 인정하십시오. 그냥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원래 성질이 급하고 이 사람은 원래 성질이 그냥 온순하니까 급한 사람이 온순하고 느린 사람한테 왜 빨리 하냐고 빨리 하라고 하면 느린 사람은 눈 한번 깜짝하고 춤 한번 꼭 생기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데는 정확한 비법이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죠. 내 마음이 지금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다른 사람이 다 낮아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 잘하면 이미 내가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그것도 못 찾냐? 어이구 인간아 하면서 내 마음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회개하고 반성하시고 반성문 쓰십시오.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내 마음을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낮은 데 두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다
다 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 보면요, 어떻게? 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커서 누가 되려면 아빠가 될 거예요. 왜? 아빠는 뭔가 다 잘하는 슈퍼맨처럼 보이거든요. 크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는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네가 좀 나에게 맞춰라 이래. 내가 이 높이 있으니까 너도 좀 맞춰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너도 양보해. 이것도 무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변화되면, 할렐루야, 내가 변화될 테니까 너도 변화돼. 천만의 말씀.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영혼을 대할 때 내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요, 낮은 데로 두고요, 주를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로 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돼요. 남성분들은 집에 가서요, 꼭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질 안 부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성분들은 내가 이제 집에 갔어요. 다음부터는 속이 상해도요, 반찬 대충 안 만들고 정성껏 만들고요, 그냥 요리하면서 이니까 네가 그래 잘 되나 안 보자고 내가 그냥 하면서 씁고 짜고 맵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십시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혁하는 것은요, 내 안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불과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것은 그 개혁이 자기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내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으로부터의 개혁, 그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그리스도.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저주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나의 이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서,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고 저 천성을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